안녕하세요. 김도일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독하고 오용했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김도일 목사의 아하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배 강단에서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회중석에 나란히 앉아 설교를 듣던 부부들의 반응이 표정에서 나타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잘 들었지? 알았어? 라고 하는 표정이고 아내들은 대부분 떨떠름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남성 지배의 역사였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여성은 가정 안에서조차도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아내상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스스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영국의 상징적 존재였지만 64년여에 걸친 여왕의 재위기간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대영제국의 최전성기와 일치하며 이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아내상은 가정에서 조신하고 드러나지 않고 집안을 가꾸며 아이를 양육을 잘하고 심지어는 질투나 시기심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섹시한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 내에서는 이런 조건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가정에서 헌신하는 아내를 천사로 칭송하고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다음에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과 같은 가느다란 몸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은 코르셋을 입고 있으며 날씬한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크리놀린이라고 하는 세장 모양의 틀을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에 의해서도 쉽게 불이 붙는 크리놀린 때문에 영국에서만 해마다 3,000명 정도의 여성의 목숨을 잃었고 화상을 입은 사람은 2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빅토리아 여왕의 가족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위는커녕 순종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에 충실한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성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강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편 우위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의 논지의 근거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제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절들의 의미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과연 가부장적 가정과 사회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절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절의 문맥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독일어로 하우스 게제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이 구절의 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두 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19절부터 21절의 5개의 분사구문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본문의 5개의 분사 구문은 이렇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분사 구문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보여주기도 하며 성령 충만의 조건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절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21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가르침의 결어일 뿐만 아니라 22절 이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차 복종하는 삶을 구체적인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22절 이하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주제는 누가 머리인가, 누가 높은가, 누가 큰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주제는 자녀와 부모가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겼던 로마 시대에 부모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주제는 종과 상전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이라면 자기의 종에게 위협을 그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 22절의 이하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 21절과 22절 사이에 문단 나누기를 의미하는 동그라미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21절 이전과 22절 이후를 무심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 중요한 원칙은 장과 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장과 절은 성경을 찾는데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왜 있잖아. 바울이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하는 그 말씀을 찾는 것보다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찾는데 속도면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됩니다. 성경책에 장, 챕터를 처음으로 표시한 것은 1228년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절을 구별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른데요. 구약의 절을 구분한 사람은 1448년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신약의 절을 1551년에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노스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장, 절, 단락의 구별은 성경을 찾는 용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의 단락이 잘못된 것이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은 사실 52장 13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아니라 21절부터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 매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선 22절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과 마찬가지로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상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내, 자녀, 종과 같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서 당연시되던 신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편과 부모와 상전과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요청하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남편이 머리, 아내가 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언약적인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에 유비시킨 것은 부부 역시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오해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돕는이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의 구약에서의 쓰임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 경우이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경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무엘상 7장 12절의 에벤에셀은 에벤 하에제르인데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례들을 고려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라는 단어만 조력자, 부차적인 돕는 역할로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에 쓰여진 것을 고려하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예민한 사회입니다. 이런 자기 주장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섬김의 자세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하우스 게제트, 가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9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